약함 속에 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영화를 시작하는데 그 이제 영화에 이제 들어가는 배우들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어떤 여배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배우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드라마에 이제 맡은 그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찍는 그 현장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지 그 소식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여배우의 얘기는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 배역이 부담스러웠대요. 자신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인물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서 많이 부담됐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씩 그 역할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 역할에 푹 빠져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빠져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의 뭐 모든 이제 스케줄과 또 어떤 준비 또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맞추니까 예전에 자기가 살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되고 또 체중 감량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그 드라마를 찍게 될 때 그게 딱 맞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질 걸 생각하면서 미리 기대하고 또 행복해 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아마 그 배우는 지금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제 그 드라마가 시작될 때는 딱 거기에 맞는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여배우가 아니라 마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겠죠. 드라마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은 이미 그 인물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드라마 속에 그 역할을 맡는 그 여배우의 그 역할과의 그 치열한 치밀한 동화 그 작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드라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체중 관리를 하고 또 절제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가 정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고 내가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기사 끝에 보니까 그 드라마 제작사가 너무 흡족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여배우로 뽑고 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와, 우리가 사람 잘 뽑았구나. 그래서 뭐 이 드라마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역할에 충실한 배우를 세웠으니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그 제작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까? 그걸 얼마나 바라보고 기뻐하실까? 흡족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분명한데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게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세울 거야.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가 마치 교회 기초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개신교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좀 받고 많이 좀 의기양양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막 말립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신앙 고백을 나오고 나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죠. 약간 번외 얘기지만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십자가에 죽을 마음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계시죠?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에 부활할 거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혹은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한 사역임을 본인이 미리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반드시. 그죠? 어느 정도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항변이란 단어를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대들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게 아니라 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왜 맨날 죽는다고 하세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항변하고 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니까 맨날 고난당하고 죽는 거 이 얘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교회 기초 얘기 듣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사탄 소리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죠. 그죠? 우리도 사실 예수님 바지 끄댕이 붙잡고 제발 좀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왜 맨날 고난 당하고 죽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좀 녹록지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대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드리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꾸중 베드로가 다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소리 안 듣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말한 건 틀렸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삶은 원치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 네 말이 틀렸어. 나는 죽는 삶이다. 어떤 죽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정말로 구주로 알고 구원자로 알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알았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게 싫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함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아직도 꾸중 듣는 베드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화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주제가 바뀝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상급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거다,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뒤에 가시면 갑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는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24절부터 쭉 이어온 문맥을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지금 우리의 어떤 고행이나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급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성도들이 서는 그 심판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서게 될 심판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심판대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죠. 그리고 결코 이제 그 죄 때문에 심판대에서 정죄, 넌 죄 있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을 판결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냐 못 받냐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벌을 받지만 성도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는 벌이 아니라 뭘 위한 자리예요? 뭘 위한 심판이에요? 사실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을.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나에게 지금 고행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상급받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누가 상 받습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서 누가 상 받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는 사람이 상 받는 거겠죠.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 가시겠어요? 내가 그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 길 싫습니다. 그 길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냥 주님도 그 길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았지만 주님은 넌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풀리고 또 이렇게 나 괴롭히는 사람도 다 사라지고 고난도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사도 베드로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네가 나중에 상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겠어요. 상 주는 것도 알겠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 길은 어렵잖아요. 여기 난 십자가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맨날 십자가 지고 싶어요. 그런 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내가 기꺼이 지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에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길은 굉장히 좀 고행스러운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뒤처져야 되는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인생 같고 이제는 교회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냥 교회에 그냥 붙어 사는 삶인 것 같고요. 그냥 고된 십자가 지고 어렵게 걸어가는 인생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썩 행복하거나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나 제자의 길 얘기하지만 나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죠. 너무 피하고 싶으니까 십자가의 길은 못 가겠고 그래서 대신에 십자가 목걸이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이거라도 하면 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십자가는 목에 그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분이 십자가를 그래요? 하더니 목 뒤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네. 여러분 앞에 걸었던 십자가를 뒤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는 단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고행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왕권.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죽기 전에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인자 그러면 어질 인자인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여기 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그러면 자기가 되게 어지러서 이렇게 난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자 어진 사람이 아니고 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가? 근데 언제 와요? 죽기 전에 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는 걸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죽기 전에 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오시는 걸 다 못 봤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왕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이 왕권이 뭘까?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다라는 왕권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왕권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자리를 회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획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그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이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될 모든 권세, 왕권, 권능, 능력을 다 가지셨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가졌기 때문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왕권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내려면,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그 포로를 구원해 내려면 그 적을 이기지 않고 어떻게 포로를 구원해 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해졌고,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걸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의 소속은 어디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써도 그 치열한 다툼이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지만 그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더한 일도 한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한 일도 하죠.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왕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왕권을 누구에게 맡기냐? 여기에 이제 비결이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왕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여러분, 자기가 왕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맡기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왕이 자기 왕권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왕권을 주려고 보니까 왕이시여 나도 왕인데 악수합시다 이러면 왕권을 주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그냥 자기를 비하하고 위축되고 그래 이제 뭐 힘들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왕권이 내게 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왕권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내 십자가입니까? 우리 가족이 내 십자가입니까? 속썩이는 내 아들이 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죠.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죠. 원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지. 우리는 원수를 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고 가죠.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뭐예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의 명령을 지고 가니까 주인이 종에게 뭘 주세요?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얘는 내 말 듣고 살아. 그죠? 얘는 내 말 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주인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더니 베드로는 죽는다고 주님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아니야 넌 그러면 내 왕권을 누리지 못해. 내 왕권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우는 사람.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십자가처럼 지고 그 말씀을 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종. 이 종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비결은요 약함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비결은 자기를 비움에 있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짐에 있어요. 아니 주의 말씀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개업 예배나 이렇게 사업장 방문해서 기도를 하면 목사님 뭐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해 주면 되는데 또 못된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당황하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요. 진짜 그 말이 아니라 집사님이 잘 되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사님 사업장이 잘 되는 게 주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제가 기도해가지고 집사님의 사업장이 잘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집사님 잘 되게 도와주는 그냥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제가 집사님에서 기도할 거지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일이 주인 되신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내셔야 됩니다.
주인이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이 돼야 주인이 이 사업장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네가 잘 되는 게 내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 길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역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그 사역의 비결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길에 나를 던지면 마치 모양은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였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가 바로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오면 2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갑자기 목숨을 던지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느냐? 뭐 이순신 장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여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안 죽고 빠득빠득 살아가지고 애쓰면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삶으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건 억지 십자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고행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의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한대요. 예전에 우리는 내 약한 것들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리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의 원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죠?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십자가는 빨리 치우고. 교회는요,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게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제가 어떤 남자 성도님 이렇게 등록 신방하고 다락방을 연결해 드렸더니 다락방을 몇 번 가보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남자 다락방 갔더니. 뭐가 신기합니까? 두 가지가 신기하대요. 첫 번째, 술 안 먹고 그렇게 남자들이 말하는 거 처음 봤대요. 술을 안 먹는데 저렇게 할 말이 많나?
그게 너무 신기했고, 두 번째, 자기 약함을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지만 밖에서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자기 약함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얘기하면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서, 그죠? 참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되게 이상하대요. 남자들이 모였는데 술도 안 마셨는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약함과 부족한 걸 막 얘기한대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도 그 다락방에서 자기의 약함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세상은 어쩌든지 내 약함을 숨기고 내 강함을 드러내야 되고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이거는 보여주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딱 우리 얘기죠. 자, 너희를 한번 봐봐. 교회를 한번 봐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많니? 능력 있는 자가 많니? 배경 좋은 자가 많니? 없잖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쩌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어쩌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쓰실 최적의 조건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 내 약함이 주님이 쓰실 조건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믿어지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약할수록 기뻐하는 거죠. 이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됐어. 나 요즘 너무 약하거든. 요즘 특별히 좀 멸시천대를 받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헌금을 내십시오. 내가 드디어 멸시천대를 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실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왜요?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우린 다 알아요. 그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주님은 그 영광 받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죠. 남들에게 없는 십자가가 나한테 있습니까? 도망가지 맙시다. 못 이기는 저 억지로 십자가 지지도 맙시다.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이 짐을 다시 짊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짐을 져야 평화가 옵니다. 어쩌든지 안 지고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걸 지고 오래요. 그걸 지고 오랍니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역설의 진리, 그거 지고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스토리가 많아요. 그 교회 안에는요, 힐링의 이야기가 많고 회복의 이야기가 많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분당 하나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잘나고 잘 살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손 하나 댈 데 없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없고 어렵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무릎이 다 까져 있는, 그렇지만 오히려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 삶을 자랑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줄 믿습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는 공동체, 정말로 특이한 공동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종들만 누리는 황홀함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끝까지 성공하고 내가 너무 잘 갖추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인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는 황홀함, 주인의 것을 갖다 쓰는 종의 특권,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밤 이 역설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함이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오히려 여러분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